예, 우리 이어서 26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26장입니다. 2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에 따르는 축복 1절부터 13절과 불순종의 결과와 회복 14절부터 46절. 이렇게 한 부분 해서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종을 하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표로는 정리를 못했는데 크게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비와 풍성한 수확,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4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철 따라 비를 주니니 땅은 산물을 맺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되게 영적인 종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의 삶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평화와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6절에서 샬롬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 샬롬. 그 샬롬이요. 그 샬롬은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원수가 우리 앞에서 내쫓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를 창대하게 할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보아라는 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얼굴을 너희한테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우리한테 돌린다라는 건 우리를 마주 본다라는 건 굉장히 호의적인 바라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분 나쁘면 이렇게 고개 돌리잖아요. 보기 싫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바로 서서 걷게 한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어디 나오죠? 잠시만요. 12절.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한다라는 게 또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걷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서 걷게 되는 이유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14절부터 딱 나오죠.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축복이 아닌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14절, 15절에서 이제 불순종을 설명하시는 불순종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지 않게 되는 조건을 설명하시는데 어, 청정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네. 이게 결국에 뭐냐면 불순종이 심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듣지 않다가 이제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규례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이 법도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 계명까지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며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을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언약을 배반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저주가 임할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심화되는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순종을 방치하면 궁극적인 이제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될 거다. 너희가 불순종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언약을 배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순종이 심해질수록 징계도 심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이 왜 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심판으로 뭐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징계의 주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회복에 이르게 하는 거. 그게 징계의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죄에 무뎌질수록 죄를 깨닫는 게 어렵죠. 죄에 무뎌질수록 뭐가 죄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회복에 이르겠어요. 죄에 무뎌질수록 죄를 탐닉할수록 사실 다시 돌아오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죄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불순종의 이 정도가 심해질수록 징계는 더 세져야만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 징계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17절, 18절, 21절, 24절, 28절 이렇게 갈수록 이제 뭔가 말이 계속 붙죠. 네. 뭔가 많아집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죄대로 7배나 더 대항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치고 진노하시고 대항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뭔가 계속 하나씩 더 붙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징계도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들의 내용은 뭐 질병도 있고요, 약탈당하는 것도 있고요, 대적에게 패하는 것도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물질적인 궁핍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어떤 환경적인 사실 영적인 그런 터치는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영적인 눈이 닫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사실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터치를 사실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계로 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질병, 뭐 약탈, 대적에게 패하는 거, 뭐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궁핍 이런 것들로 징계가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뭐 열매를 맺지 않고요. 가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31절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관계의 단절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그 성막, 그 성소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어긴 건 사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이 취소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계속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가 끝까지 붙잡으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택하시는 이 전략이 바로 성소를 황폐하게 하는 성소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겠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도 징계에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 이루어지죠. 네, 어떻게 이루어지죠? 유배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합니다. 네, BC 500 몇 년도에 586 하여튼 500 몇 년도에 나라가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살게 되죠. 그 포로의 신세로 네, 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도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끝까지 갔거든요. 죄악의 끝까지 갔어요. 아까 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죄의 정도가 정말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바벨론에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강제로 좀 성취가 돼요. 네. 제 이스라엘이 희년 지켰다고 했나요? 아니죠. 희년 한 번도 안 지킵니다. 안식년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근데 문서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절기에 대한 묘사나 어떤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안 지켰겠죠. 안 지켰으니까 남아있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 땅이 쉬지 못했습니다. 예. 사람은 쉬었지만 땅은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동안에는 강제로라도 쉬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 안식년, 희년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는 네, 뭔가 그 흩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되게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십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또 쇠잔하다. 네, 이 단어가 또 짜라트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짜라트 기억하시죠? 네, 그 나병이 아니라 제가 짜라트라고 했죠. 그 상처들이 되게 곪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단어랑 단어와의 의미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짜라트가 되었다. 네, 그런 또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또 40절부터는 또 그게 달라집니다. 40절부터는 회복, 너희가 돌아왔을 때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민이라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잘못을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붙여 놓으십니다. 그래서 저주로 끝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회복, 그게 사실은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44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네. 그들이 형벌을 받을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다. 네. 아주 멸하지 않을 거다.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고 패해도 그 율법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놓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기 위함이고 회개하는 것의 목적은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6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예. 27장은 근데 사실 크게 막 우리가 집중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사실 다 집중해서 봐야겠지만 27장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에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뭐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정신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정신이 사실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갚아라. 하나님께 신실해라. 거든요. 그래서 26장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 제가 안 써놨네요, 이거를.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26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서원이라면 2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 약속을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부분 이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히 위기 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다가 이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있고요. 요나도 이제 뱃속에서 물고기한테 먹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시면 내가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요런 장면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한 서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뭐 구글 캘린더가 있었겠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죠. 성경은 이러한 태도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한번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한 것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을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건 뭐냐 하면 조금 더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충실하고 이제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27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서원이거든요.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은 이제 집과 토지에 대한 서원이고요. 그리고 26절에서 34절. 끝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거. 애초에 서원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인 거. 그러니까 그냥 자동 서원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또 그 안에 담긴 정신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실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길고 길었던 이 레위기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돼서 27장까지 다 했습니다. 8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수로는 좀 계산하기 애매하긴 하죠. 중간에 몇 번 쉬어서. 근데 8회차, 네, 8번 이제 우리가 같이 레위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말씀들이 남기고 심기어지고 뭐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저는 그것으로 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네, 그 심긴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이 레위기를 들은, 네,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또 아름다운 또 열매가 맺히리라고, 네,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기 전에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너무 우리가 긴 시간 달려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딥하게 정리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레위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레위기라는 성경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레위기는 없다. 네, 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제 레위기의 제목이 레위기가 아니다. 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는 바이크라라고 했죠. 바이크라. 네, 그것의 뜻은 여기 써 있습니다. PPT.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이 책은 그가 부르신, 그 거룩을 향해 부르신, 거룩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했죠. 모세오경의 핵심, 중심부에 있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히 이제 사는 법,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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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책이었다. 예.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네, 그리고 후반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네,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다 하나하나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1장에서 5장 5대 제사 배웠죠. 우리 뭐였죠? 번제, 소제, 또 뭐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이렇게 5가지 제사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표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는, 그리고 소제는 뭐 성화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 서로 이제 나누고 함께 파티. 네. 그리고 속죄제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속건제는 이제 보상 갚는, 네, 그런, 네, 의미가 있었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죄예요. 다 죄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 용어가 더 많아요.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5가지 더 있습니다. 네, 한글이랑 되게 다르죠. 우린 죄만 그냥 죄인 거지. 네, 히브리어에서는 5가지, 6가지를 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네, 페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페샤. 네, 요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 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네, 자동적으로 용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샤의 죄,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 높은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멈춰,
이렇게 높은 손을 든다라는 또 의미거든요. 하여튼 네, 패샤라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5장까지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다뤘고 6장부터는 그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번제, 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것도 다 있죠. 그래서 네, 화제가 뭐라 그랬죠? 화제? 화제는 뭐죠? 6대 제사 아닌가요? 성경에 화제도 나오지 않아요? 화제 엄청 많이 나올걸요? 성경 검색. 화제. 네, 화제. 다 화제예요, 다 화제. 5번까지 있습니다, 화제. 물론 화제, 네, 화제. 다 화제, 다. 화제는 뭐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푸드 오퍼링, 주님께 음식을 드린다, 주님의 식탁을 차려드린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5대 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테루마, 뭐 고르반, 네. 그 요제, 거제, 화제, 그리고 거제, 요제. 거제는 뭐라 그랬죠? 네,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를 거제라고 하죠. 그리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는 거, 올려서 드리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고르반,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서원이랑도 좀 비슷하긴 하죠. 고르반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 그런 기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고르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변질된 고르반을 비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변질됐다 했었죠? 이제 유대인들이 부모 공양하기 싫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고르반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변질이 됐었죠. 뒷문으로 해서 그냥 다시 가지고 나왔었대요. 그래서 나는 부모 공양할 돈이 없다, 부모님께 이제 지원해드릴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악용을 했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실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실습하려면 뭐 해야 되죠? 일단 제사장 위임을 해야 되겠죠. 제사장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기억하시려나? 요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발가락, 이렇게 이제 피를 끝에마다 바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 했죠? 네, 이제 그 끝에다 바른다는 건 그 전신이 다 이제 그 피로 깨끗해진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했고요. 또 9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 잠시만요. 대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 그래서 이때 막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셔서 봐봐요.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죠. 그러니까 엄청난 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우리 예배에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물론 진짜 막 불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19 불러야 되고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벌을 받고 죽죠. 그래서 이 축복 다음에 바로 이런 심판이 나오는 거. 그래서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규례들을 나눴습니다. 정결법. 그래서 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림, 요거. 만물을 이제 거룩한 것, 세속적인 걸로 나누고 세속적인 것 안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은 그냥 이제 창조된 상태의 그대로의 것.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정을 입으면 부정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땅에 가까운 거, 죽음에 가까운 거,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이다. 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음식법,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동물을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12장에서는 출산 규정. 네, 그러니까 음식법하고 바로 이제 음식법이 사실은 인간 외부의 부정한 요소에 대한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출산은 인간 내부, 그래서 인간 내부의 부정한 요소에 대한 처리 규정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낳았을 때 정결 기간이 2배 더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왜 있었다고 했죠? 네. 당시에 이제 남자 선호 사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자를 낳았을 때 아마 여자의 그 낙심이나 어떤 집안의 그런 좀 타박 아니다. 그때는 다 있어. 그때는 그랬대요. 예. 뭐 저 때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좀 격리시키고자 조금 더 시간을 스트레스 받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안정을 좀 취하게 좀 하시는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나눴습니다. 나병이 제가 맞는 표현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짜라트라고 했습니다. 나병이 지금 우리 언어로 치면은 한센병인데 한센병의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런 어떤 전염성도 없고요. 뭔가 이런 환부에 대한 그 묘사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쓰이는데 그냥 짜라아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뭔지 몰라서요. 나병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나병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짜라아트 안에 한 나병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병 이퀄 짜라아트는 아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서 그 나병의 그 짜라아트에 대한 규례를 했었고요. 15장에서는 이어서 유출병 규례를 했죠. 예수님과 유출병 여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수님 진짜 당시 사람들이 보면 미치광이였다니까요, 진짜. 그 유출병 있는 여인 예수님이 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여인이 잡아서.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여인은 너무 부정한 여인이어서 유출이 계속 있는 한 부정이 계속 끊이지 않는 여인이어서 격리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져서 오히려 부정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그 부정에 의해서 거룩이 침해되지 않고 거룩에 의해서 부정이 떠나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의 근원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룩의 근원이 아니니까 부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 이제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부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죠.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거룩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우리가 십자가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정결하게 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희생을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거룩하다. 좋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그래서 16장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하루, 굉장히 중요한 장. 레위기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장.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해도 무방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고의적인 범죄, 패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패샤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모든 그런 오염을 좀 부정을, 죄를 속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도 이야기를 했었죠. 아사셀 염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학자들도 이게 뭘까? 라는 지금 연구를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사셀 염소. 그리고 16장을 기점으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죠. 17장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성결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17에서 22장은 공동체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피, 생명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고요. 18장은 간음에 대한 규례, 그 영혼, 영적 간음이 뭐죠? 우상숭배죠. 그리고 육적 간음은 그건 그냥 진짜 간음이고요. 그런 간음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19장은 십계명이 이제 풀어져서 좀 나와요. 십계명이 풀어져서 나오고 그 십계명에 대한 확대 적용, 확대 해석을 좀 합니다. 19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보고요. 기억나는 건 그 부모 공유, 부모 경외 맞아요. 부모 경외라고 하죠. 19장에서 원래는 십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만 이제 특별하게 부모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리고 20장은 어떻게 보면 간음에 대한 규례 2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간음, 그 우상숭배와 육신의 간음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라는 그 어미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는 벌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을 심판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 죽인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죽음,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둘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21장.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 뭐 결혼하는 거, 뭐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백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리더니까요.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은 직무 수행에서 배제돼야 된다. 하지만 그 배제가 아닌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 자체가 굉장히 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제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쉴 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 그 월급은 똑같이 줘요. 일만 하지 않을 뿐.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성물 먹는 규례를 주셨거든요. 누가 성물을 먹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특별히 되게 확장해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종, 노예에 대한 그 규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과 노예도 같이 제사장 너가 성물을 먹여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으로 취급해라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이 성물, 지성물 말고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와 종도 같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냐? 가족과 같다라는 거죠. 가족으로 취급해라라는 겁니다. 종이라고 노예라고 물건이라고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고 너희의 가족으로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진짜 인권이 성경의 인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초격차 그 자체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23장, 23장부터 25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를 했었죠. 그래서 23장은 7대 절기. 요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시지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에 대해서 했었고요. 다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성취했거나 성취하실 것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24장 오늘부터 한 부분이네요. 안식일. 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눴죠. 안식일 그리고 희년. 희년에 대해서 나눴고요. 희년 그리고 안식년. 여기 안에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26장, 27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의 모든 고대근동의 문서가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그 문서들 보면은 그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마지막은 축복과 저주. 그래서 이 마지막도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로 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 글을 볼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배려한 거죠. 더 이해되라고, 더 잘 이해하라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27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과 서원, 그리고 그 중심이 뭐라 그랬죠? 언약에 대해 신실할 거였죠. 그래서 그 중심 정신은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결론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쉽죠? 아쉬우시죠? 다음에 민수기로 또 오세요. 하여튼 여러분 이걸로 레위기는 마쳐집니다. 우리 레위기 RBC도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은 꼭 가져가시고 요것만큼은 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이 거룩으로, 이 성소로, 이 삶의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하나의 또 사명이다라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가져가 주시면 그걸로 레위기 RBC는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라는 거, 그 정체성 잊지 않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지키시며 또 행복하게 주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8번의 수업, 8번의 수업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뭐 목사님 이렇게 잘생겼어요, 뭐 이런 거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또 다음에 민수기 할 거거든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좋은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하세요. 내년에 할 거니까요.
민수기 때 다들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았고 이제 또 만나요. 안녕. 기도하고 마쳐야겠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게 하시고 주님 또 남게 해주셨으니 이 남긴 말씀이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 아름답게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을 지키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법도들을 가까이 대하는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생 많았어요.